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원산도라는 섬에서 어릴 적 3살 때까지 생활했고요. 자랐고 3살쯤 되어서는 합덕 우강면 세륜이라는 지역에서 3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덕도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당진은 물론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 몇 년에 한 번 당진에 있는 그러한 경양식집에 이렇게 가서 돈가스를 먹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아주 지금 봐도 완전 세련되셨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당진교회는 항상 세련됐다. 선생님들도 봐도 너무 세련되셨네요. 네.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고등학교도 신평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던 고3 졸업하던 해에 처음으로 천안에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봤습니다. 저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이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공과대학을 진학해서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졸업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껴서 1, 2년 정도 기도하고 방황하다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부모님의 권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처럼 해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눈 딱 감고.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아내와 함께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사실은 1년 전에 마지막 졸업여행 때 일본 간 게 처음 탄 거, 그게 2번째 탄 거고요. 아직까지 제주도 못 가봤습니다.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과 머리이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갈 때는 먹다라는 그 단어도 몰랐습니다. 먹다가 뭐지? 그 정도로 영어를 못했는데 그냥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근처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가장 기초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너무 못해서 미국 가서 2, 3년 동안 영어만 공부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유학을 간 건데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수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동안 영어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작은 한인교회를 부교역자로 섬기며 사역도 했고요. 미국에서 결혼하자마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들을 3명 낳았는데 연년연생으로 낳았습니다. 남자아이를 연년연생. 이거는 정말 새쌍둥이 이상의 그러한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미국 생활을 아무 탈 없이, 그리고 불가능하던 자녀 양육, 교회 사역, 공부를 3가지를 무사히 마치고 2년 전에 너무나도 그리워하던 고향 세륜리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당진교회와 성도님들, 목사님들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셨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신 얘기가 별로 없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무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도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즉 제자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전도만 다루려고 합니다. 전도하라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전도, 제자 양육.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마가복음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즉 뭡니까? 내가 너를 영혼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제자를 부르시면서 한 얘기예요. 즉 제자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제자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자 양육했는데 전도를 안 해요. 제자 양육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평신도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갑자기 큰 환란이 닥쳤어요. 왜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면서 큰 핍박이 와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평신도입니다. 이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한 거죠. 그죠?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해. 이것도 전도죠. 빌립은 누굴까요? 직분이 뭐였을까요? 빌립은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과 동일한 집사님. 7집사를 택하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죠. 그 다음에는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두 사도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예요. 오늘날하면 목회자고, 목회자 중에서 최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시겠죠. 이 사도들도 뭐 했다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고, 집사님도 복음을 전했고, 평신도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전하는 게 아니고 직분자분들도 전해야 되고, 평신도도 전해야 되고, 목사님들도 전해야 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도행전 1절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즉 오직입니다. 오직은 이거밖에 없다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충만함 받기 전에는 복음을 못 전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냐? 제가 이 방법까지도 다 말씀드리는, 원래 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뜨겁게 모여서 뜨겁게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열흘 기도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성령 임하게 되었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 전하고, 또 모여서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 전하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다음 세대 선생님들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세요. 모여서 저녁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있죠. 성경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인생 많이 사셨죠? 저도 반 이상 살은 것 같습니다. 뒤돌아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다 지나갔는데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건 눈 깜짝하기 전에 끝난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물을 것이에요. 반드시 너 전도 몇 명 했니? 너 영혼 구원 몇 명 했니? 너 몇 명에게나 복음 전했니? 내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했는데 너 몇 명에게 전했니? 그때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속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 절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책망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았던, 그래 땅에 묻었던 종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1년에 한 명에라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명에게라도. 그럼 10년이면 몇 명의 복음 전합니까? 10명. 남은 인생 30년 남으신 분은 3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두세 명만 주님께 돌아와도 여러분들은 한 목숨 받아서 두세 명 구원한, 두세 배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교회를 신앙생활해도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보시면 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20살 때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했는데 20살 때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 전한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렇게 나왔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여기서 좋은 소식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에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 찬양 아시나요? 다시 한번 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네, 이 찬양 다음 주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까지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던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발도 복음을 전하는 발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발조차도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의인 1명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레미야 5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 멸망 직전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넓은 거리에서 의인 1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의 멸망을 막고 용서해 주겠다. 그만큼 의인 한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즉,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명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꼭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복음 전하는 자의 발조차도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봐도 한 영혼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약 3년 정도 하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3년이 얼마나 귀하고 바쁜 시간이었겠어요.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찾아가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던 무덤 사이에 살던 미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죠.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미친 사람 1명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굴 찾아갑니까? 오늘날로 하면 친일파죠. 당시엔 친로마파였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하죠. 결국엔 구원을 받습니다. 또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너무 음란해서 피하던 남편 5명과 이혼하고 현재는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던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요.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 바쁘신데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은 또 자신들이 회개하고 나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 또는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돼요. 이 모습을 볼 때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즉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집중하며 살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족한 제가 이렇게 힘들고 바쁜 유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아까도 말했죠. 영어 신병도 형편없었고 미국에서 저를 도와줄 사람도 가족 친척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거의 풀타임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례비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리고 3명의 사내 아이를 연년연생으로 낳아서 기른다는 건 이거는 한국에서도 힘들잖아요. 도울 사람이 있어도. 네, 우리 첫째가 태어나고 막내가 태어났을 때가 28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 중간에 한 명이 또 있는 거예요. 셋 다 기저귀를 차는 거예요. 정말 이게 28개월 만에 3명이 됐어요. 다 기저귀 차고 먹는 게 다 틀리고 낮잠 시간이 다 틀려요. 근데 저희 집이 방 하나였어요. 거실 하나 16평짜리. 환기도 안 돼요. 한 면만 이렇게 창문이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지극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거기서 키우는데 부모님이 잠깐 왔다 갑니다. 애 태어났을 때 가면서 막 우셔요. 너무 불쌍하게 산다고. 어쨌든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학업까지 무사히 박사과정까지 마친다는 거 불가능해요. 3가지를 다 한다는 게 인간으로 불가능해요. 골프에서는 그랜드슬램, 축구에서는 헤드트릭, 농구에서는 트리플 더블 한 거랑 마찬가지. 그 기적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 보신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뻐했던 건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그 바쁜 미국 생활 가운데서도 매주 시간을 내서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바쁜데 아내한테는 몰래 나가요. 여보, 공부하러 갔다 올게. 그래서 복음부터 전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가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일주일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도 아름답다는데 얼마나 예쁘셨겠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도 한 분 안 계셔요. 사찰집사님도 당연히 안 계시고 사역자는 저 혼자라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해야 돼요. 예배 준비, 말씀 준비, 신방, 문서 처리, 주보, 작성, 교회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차은행 더 많아요. 사실은 한마디로 엄청 할 일이 많고 바쁜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 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천향대학교 앞에 가서 복음을 1시간 반 전했어요. 코로나도 상관없습니다. 전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코로나보다 훨씬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도 복음은 전파됐고 믿는 자들이 더해졌어요. 지금도 충분히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복음 전도지를 전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전했어요. 물론 안 받는 친구들도 반 정도 있고 받는 사람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어서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이니까 데리고 합덕 원룸초맹 가서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의 5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야, 전도지 주고, 야, 저기 걸어온다. 야, 가서 네가 복음 전도지 주고 와. 네, 훈련을 좀 시키는 거죠. 네.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세례교회는 시골교회예요. 주변에 논밭입니다. 예, 주일 출석 인원이 많이 나오면 90명, 깐나는 게 포함해서 90살 할머니 포함해서 많이 나오면 90분 나오시고 적게 나오면 뭐 70분도 나오시고 이래요. 세례교회니 100명이 안 됩니다. 시골에서 1년에 한 명 세용원이 나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줄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줄는 게 정상. 한 명이 등록하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어린아이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북창초등학교, 아주 작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동네에서 신입생을 눈 씻고 찾아도 한두 명밖에 없어요. 매년. 나머지는 막 차로 실어 와야, 모시고 와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영혼을 보내주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늘 2분이 등록했습니다. 이번 주에 2분이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오신 저기 청년이에요. 예. 여러분, 코로나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냥 가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팁도 좀 알려드릴게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제가 이렇게 작은, 이게 전도지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 저는 명함 대신 이걸 들고 다녀요. 지갑이나 핸드백 이런 데도 넣으시고, 계산하실 때, 계산 끝날 때쯤 이걸 주면서 딱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받아요. 왜냐하면 손님이니까. 거기서 눈살 짝쭉 부르면 다음에 안 갈까봐 대부분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명함 대신 여러분들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거래처 사장님이나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훨씬 더 번창할 줄 믿어요. 명함은 그냥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전하세요. 이건 학생들에게 전하는 전도지입니다. 만화로 돼 있어요. 이것도 넣고 다니면서 합덕시내를 놀이터도 가서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싸요. 600원짜리입니다. 투자하셔야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전도지를 줘도 중딩 애들이 교회에 와요. 중딩 무섭죠? 예, 중학생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약 2달 전에 합덕 시내를 방황하는 그 학생들이 막 놀이터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저랑 한 분 같이 가셨죠.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같이 동행해 주셨는데, 가서 용기를 내서, 얘들아, 용기 낼 것도 없습니다. 참, 걔들한테 가서, 야, 배고프지? 가자. 그럼 다 따라와요. 야, 치킨집 가서, 야, 마음껏 시켜. 그래봤자 1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마음껏 먹이고, 야, 근데 축구 좋아하지? 축구하러 가자. 축구하고 막 뒹굴고 이러다면 그들에게 이거 주면 안 읽을까요? 읽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중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대예배에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힘들었나 봐요. 머리 염색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이건 불가능해요. 뭐 재정이 10억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네, 제가 순천향대학교 그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엄청 기쁘고 행복하시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도 아름답다고 했는데, 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저를 보시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주님하고만 대화하는 거죠. 네. 예루살렘 성읍에 나가서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나라가 정말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한 사람을 보시면 그 도시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이 보실 땐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20년, 30년 전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성장은 멈추었고 성도들의 숫자는 줄기 시작했어요. 20, 3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젊은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면, 지금 보세요.
제가 부러워하는 당진인데도 많지 않잖아요. 네,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정말 한국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건물은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팔릴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왜 그럽니까? 복음의 씨앗을 안 뿌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목회도 없고 제자 양육도 없고 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자랄 거 아닙니까? 물 주는 것은 제자 양육인데 씨앗도 없는데 물 주면 뭐예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자연히 영혼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 양육, 목회, 예배, 교회 개척 이런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와 영혼권이 가장 기초를 빼놓고 제자 양육, 목회, 예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기초 없는 데다 건물을 세우는 꼴이 된 거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국 최고의 권력자나 한국 최고의 재벌이 여러분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준다고 그것만 해도 엄청 든든하고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또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미래 교육도 포기한 채 선교지로 떠납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했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신임 선교사님, 저보다 10살 어려요. 그래서 제가 깍듯하게 대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저보다 큰 분이기 때문에 제가 깍듯하게 대했어요. 벌써 2월 2일 날 이집트로 떠났어요. 어린 두 자녀와 사랑한 아내를 데리고. 여러분, 이분들은 어린 자녀의 미래와 교육도 포기한 채 위험과 고생을 무릅쓰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걸 믿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죠? 자녀 교육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시간, 돈,
뭐 다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15년 뒤에는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주십니다. 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요. 생활력도 강하고요. 평균 3개에서 4개의 언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15년 뒤에. 그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미국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졸업해서 전 세계를 누비며 다녀요. 제가 선교사님 자녀들을 약 20명에 30명 알아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고 만난 적이 많이 있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선교사님 자녀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영어, 중국어, 한국말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3개의 언어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녀교육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도 결코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만큼 잘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강남에서 어릴 적부터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을 보내도 영어 하나 완벽하게 하는 학생들은 거의 드물어요. 저희 조카가 그렇게 다녔어요. 제 아내 쪽이 좀 잘 살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도 붙여주셨나 봐요. 어쨌든 아내 조카들, 그 외가 쪽은 영어 유치원 300~400만 원, 오늘날 500만 원. 그런데 다녀도 영어 저보다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 당진교회가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 왜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파가 무거운 십자가 같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진짜 축복이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벗으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벗기려고 하면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도 그런 소리예요. 십자가를 벗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간절히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셔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10만 당진 지역 영혼들을 책임지는 당진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수청지구 지금 개발하잖아요. 그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만 해도 지금 앞으로 수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무슨 도시 하나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혼들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죠. 여러분 한 교회, 이 당진교회만 변해도 이 10만 명 책임질 수 있어요. 충분해요. 부족한 저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데, 저도 복음 전파 정말 하기 힘들어요. 이과 스타일이라서 수학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도 힘들고 수주분을 얼마나 타는지 중고등학교 생활 내내 교무실을 한두 번밖에 못 갔어요. 너무 선생님들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이 10만 영혼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복음 전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쓰게 해달라고, 집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송가는